네, 오늘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생로병사. 이게 이제 주로 불교 쪽에서 쓰는 말이라고 해요. 이게 네 가지의 절대적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또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실이죠. 고통이 클 때도 있고 또 고통이 조그마한 쉽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참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실제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늘 고통을 당하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늘 새롭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새롭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당해내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 종종 그런 말들 하죠. 왜 나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왕왕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해 본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고통이 왜 오는 것일까요? 죄 때문이다. 예, 죄 때문이다. 단박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편 107편 10절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사람이 어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것은, 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자, 고통의 문제.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오늘 이 시편 107편은 단도립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흑암에 앉게 되는 것,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것,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때문이다? 거역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했기 때문이다?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에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통이 찾아온다.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까? 흑암의 그늘이 찾아오고 사망의 그늘이 찾아오고 공고와 쇠사슬의 그 매임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역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죠. 그래서 스스로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삶은 점점점 더 고단해지고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 해소되지 않는 그 고단함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가? 자, 그 대답을 13절,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매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이걸 우리말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그늘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뭐 한다고요? 인도해 내신다. 이끌어 내신다. 예.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흑암의 자리에 앉게 되고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끌어 내신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흑암의 그늘에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흑암의 그늘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얽어맸던 그 줄, 우리를 결박했던 그것들을 다 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기도죠. 기도가 우리를 고통에서 뭐하게 합니까? 구원받게 합니다. 예.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흑암의 그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늘에서 건지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큰 어려움이든지 작은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큰 고통이든지 작은 고통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왜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끌어내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구원하시겠다고. 고통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도 현실입니다. 예, 실제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에 있을 때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내 신앙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또 도와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성숙되게 만듭니다. 자라가게 만들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말로만 울려 퍼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실제적인 경험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요,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말하죠. 선하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왜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해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던 그 말들이 모든 사람이 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해도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서 인생의 늪에 빠지게 되고, 욕심의 늪에 빠지게 되고, 고통의 늪에 빠지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내가 범죄한 그 범죄대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내가 실수한 그것대로 나를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인자하게 나를 그 고통에서 이끌어 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약간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요,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적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그죠? 그게 딱 떠올라요. 예.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 했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앞부분에 있어요.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했더니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됐다.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뭘 기억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아차, 내가 얘네들한테 한 약속이 있지 하고 그 약속을 뭐 했다는 겁니까?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억한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어지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때, 그죠? 그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줄인 영혼, 마음이 가난한 그 영혼, 심령이 가난한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 말씀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이게 뭐 된 것 같다고요? 살짝 겹친 부분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언제적 거냐면, 아마도 에스라가 이게 이제 편집한 제 5권이잖아요. 시편 5권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스라가 이 시편을 편집하면서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단한 삶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전쟁이 막 심할 때 그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의 그 삶의 그 고단함, 그리고 포로기 때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70년이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데 그 70년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여정 속에서의 그 고단함, 도적대들이 무섭고 두렵고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그죠?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출애굽기에서도 인도하셨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 70년이니까요. 아마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이 돼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유년기에 잡혀간 10살 이하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면 70년 뒤면 벌써 나이가 80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은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인도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여정을 걸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어땠다는 겁니까? 방황했다는 겁니다.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는 겁니다. 방황하고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다가 우리가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거지? 하고 그 마음이 늘 불안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은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셨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이제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그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또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지, 어디에서 산업을 일으켜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세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격차가 이 간격이 있습니다. 옛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 시편 107편이 쓰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심령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요한복음 5장 나누었죠?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전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살펴봤죠? 사마리아 여인, 그죠?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뭡니까?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가는 거죠.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뜨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여인은 그 시간들을 다 피해서 사람들이 우물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사람들에게로부터 단절시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단한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실 때 어디를 가셔야 하셨다?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는 거죠. 왜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유대인 남자가 굳이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죄인의 땅이잖아요. 죄인의 땅이고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땅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가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학하면서 자책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너무나 불쌍한 여인.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절규하지만 날마다 절망하는 여인, 날마다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을 결코 이룰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흑암의 그늘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입니까? 38년 된 한 남자, 아마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38년 38년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자,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굉장히 초췌한 상태일 거예요.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연못입니까? 그렇게 큰 연못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연못 아닙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낫고 싶은 마음으로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 사람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천사가 내려옵니다.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은 얼른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은데 몸은 어때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저 연못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거기에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뿐이에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되어져 버린,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8년을 누워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그 연못에 누워있지만 또 소망하고 있지만 결코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봅니다.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고 물으세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나를 저 물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도와서 나를 저 물에 넣어 주십시오. 네, 이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문제에서 해결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물에 들어가야만 낫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옛적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신 걸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삶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선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 삶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고통에서 주님이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그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노예 생활로 고통할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마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그 모든 포로 때 돌아오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분.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무너져버린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은 그때 그 순간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거죠.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9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흑암의 그늘에 앉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겪게 되는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흑암의 그늘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일으키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더 이상 이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도록, 더 이상 이 흑암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내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